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41편 1절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가는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하인 자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 새벽도 지난 간밤 저희를 편안히 안식케 하셨다. 첫 시간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을 찾게, 주님 전에 엎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걱정 근심 가운데 살고 있으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소원에 주님의 합당한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읽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저희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을 지키고 행하여 드려 하나님 기쁨되고 소망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1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어느 때나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 거짓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부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운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배신당한다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살아가면서 이거 아닌데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이제 뒤통수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양의 배신을 당해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뭐 혈육 고육지친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쏟게 되면 그 배신감은 당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배신에 사는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의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은 150편까지 긴 말씀인데 그걸 이제 편을 5편으로 나눕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이 있듯이 시편도 그렇게 5토막을 나서 5편의 시편을 둬서 1편, 2편, 3편, 4편, 5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얘기를 하면 뭐 1편이 창세기격은 아니지만 1편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높으심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게 이제 1편의 이야기인데 1편의 마지막 편이 41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편의 정리가 오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아마도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가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에 그 자기 신하들도 있는데 신하들이 아버지 편을 들어야 마땅한데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요. 그 압살롬 편을 드는 거예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들의 행세를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배신을 당한 사람들이 배신하고 다윗에게 못되게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다윗의 그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다윗의 책사인데 책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발을 하고 비서와 같은 사람이고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몸종은 아니고 그런 존재가 신하 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책사 모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나 아이도벨일 수가 있는데 세상에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아버지 편을 쫄고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쿠데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 하는데 오히려 그 아들 편에 들어갔고 말씀이죠. 다윗을 잡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계략을 세우고 하는 것에 앞장섰다는 말이죠.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가운데 다윗은 또 많은 신하들이 배신하고 백성들이 배신했을 때 자신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그렇게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 가족 간의 불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고요. 부모님들도 우리 부모님 나만 생각할 줄 알았더니 다른 형제들에게는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정말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었던 보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자식들 안 믿고 그 보험 믿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험도 약관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니까 보험도 믿을 수가 없고 그 믿었던 부동산도 폭락을 하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삶의 중심을 잡아 우리의 본향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있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난하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걸 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돈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들도 있지만 돈이 아니고 만나서 차 마시고 위로를 해줘도 이게 그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보가 부족해서 정보를 드려도 그것도 그분들의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우리는 도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될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갚아주시겠다고 잠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이행하셔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갚아주실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신다면 결국은 남을 돕는 일은 내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몸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라 바로 돈으로 아니면 노력으로 시간으로 저축을 해놓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옛날에 그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님들인데 여기 그 북촌에 있는 YM이라고 하는 데 가서 훈련을 받으시면서 우리 교회를 한 6개월 동안 출석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북촌까지 가시려고 하면 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주일날이 되면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 부부를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북촌까지 가시게 그렇게 처음에 했는데 아이들 생각하기에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냥 돌아오기가 미안해서 늘 북촌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예배 끝나고 지친데 또 북촌까지 갔다 오기가 쉽지 않는데 그 선교사님들도 늘 미안한 마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방에 갚을게요. 그럼 와서 아이들이 그냥 재미난 소리로 그렇게 왜 열방에 갚아? 나한테 갚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웃는데 사실 그분이 열방에 갚은 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 열방에 갚은 것이 그 은혜가 들어오고 돌고 돌아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되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한 걸 많은 분들은 무슨 제가 돈이 많아서 보낸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기 필리핀에 있는 우리 제자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의 유명한 어학원에 우리로 얘기하면 교목식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학원생들이 몇백 명이 되니까 그 상담해주고 뭐 그런 일을 했는데 자기 좀 권한이 있으니까 선생님 아이들을 좀 무료로 공부시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간 거죠. 물론 저희도 아이들 기숙하고 생활하는 비용하고 또 이런 거를 조금 부담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보다 많이 비용을 절감받아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저는 그것도 결국은 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도운 것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돌아왔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위기의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 당시는 잠시 손해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분명히 손해를 볼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씀이 있을 거고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기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명하셨으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보호를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을 돕는 이들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살면서 고통 안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강철과 같은 사람들도 안이 아플 때가 없고 사고 안 당할 때가 없고요. 또 고통 안 당할 때가 없습니다. 남들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이고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잘 견뎌 기도했게. 이게 이제 우리의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정보가 있다면 어느 병원이 동일한 병을 잘 고쳤대 한번 거기도 알아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 지인이 동일한 병으로 고쳤는데 누구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받대 한번 거기도 알아봐. 이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원수들이 늘 악담하게 뭐냐면 아이 저거 죄 지어서 그래 저 죽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이렇게 서운한 일들을 다 잊으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잊지 못할 일들이 몇몇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목회하는 중간에 몸이 굉장히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아는 병원 원장이 미리 걱정이 돼서 연락을 오기를 위암은 100%인 것 같고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황을 봐서는 모양새가 딱 위암 모습이고 그다음에 간 수치도 나빠서는 아마 간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걸 아무 말들을 안 했는데 교회 소문이 난 거예요. 교회 식구들은 그때는 뭐 우리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많을 때죠. 그래서 저도 육지에서 그때 선교사님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믿지는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목사 부인이 교회에서 봉사 안 하기 때문에 암 걸렸다고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참 섭섭하기도 하고 교회 식구들이 많지도 않고 그 당시 한 7, 80명, 80명 그 정도 됐는데 아니 그 중에 대부분들이 이제 제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고 그러는데 그런 소문이 나서 아니 그게 목사 부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봉사 안 해갖고선 병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남편이 우리 국내 큰 병원에서 죽는다고 판정을 받은 사람이
제가 도와줘서 고침을 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평생 목사님한테 은혜를 갖고 살겠습니다. 저의 모든 건 다 목사님 겁니다라고 고백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대적자나 원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그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 교인들도 몇십 명을 데리고 나가고 그런 일도 벌이고는 했지만 분명히 세상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으로 끄시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도와줬더니 뒤통수를 치고 성경 공부하겠다고 자료 줬더니 그거 갖고 나와서 날려먹은 사람들. 제가 무슨 교회를 하면서 남들 서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시고 선교사님들이나 불쌍한 사역자들 도우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갈 데 없는 여자 목사님 여기 와서 한 10개월 동안 계시라고 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안 좋지만 교회 기획위원회 얘기를 해서 한 달에 우리 재정이 어려울 때 그때 제가 사례를 안 받을 때인데 그 목사님네는 50만 원씩 사례를 주고 교육관도 빌려주고 결국은 그런 분들이라 선교사님들 모셔다 놨더니 결국은 그분들 나가면서 다 해코지하고 우리 교인들마다 전화 걸어서 후원 받으려고 하고 우리 교인들마다 전화 걸어갖고 성경 공부 나오라고 하고 난 있죠. 근데 그걸 비밀로 생각을 하는데 비밀이 어떻게 비밀이 되겠어요? 세상 벌건천재 다 귀에 들어오는 거죠. 제가 모르는 게 아니죠. 참고 견디고 있는 거죠. 나 참나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양반들 대학원 갈 때 제가 원서 서류 다 써줬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여기서 후원 받아갖고 나온 그 성경 공부 다 하말 성경 공부 저희가 자료 준 거 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던 거고 결국은 그 사람들 떠날 때도 아무 말 안 하고 떠났고 그들의 인생 진로까지도 제가 다 디자인해 줬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갔던 라오스인가 거기도 그 사람네도 결국은 하말 성경학교에서 다 지원했던 사람이고 1년에 우리 돈 없는 가운데 한 달에 1년에 한 5천만 원을 지원하면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이야기를 해도 하말 성경학교가 한 것, 동의성교회가 한 것, 또 터교회가 한 것에 대해서는 입쓰고 모니들은 무조건 피해자라는 거죠. 우리 교회 입구 비번이 0919입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다시는 이 교회 안에 선교사들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교인의 어렵게 헌금한 돈을 무자비하게 뿌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제가 0919로 했습니다. 0919가 그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나간 날입니다. 그 번호를 누를 때마다 저는 굳은 각오를 합니다. 다시는 뒤통수 맞지 않겠다. 제가 너무 물른 것도 아니고 저는 피눈물 흘리고 모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모아놨더니 지들끼리 싸우는데 말이죠. 이야, 무슨 시장 아줌마들보다 더 싸우는 거예요. 온갖 쌍소리를 다 해서 정말 난 다윗의 오늘 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나갔던 목회의 지나가는 가운데서 그 상큼하게 말씀이죠. 속안에서는 사람들한테 후원 받을 때는 사사사사거리고 중국에서 가져온 차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통수에서는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눈을 뜨는 그 사람들을 보고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지속적으로 우리 하성민이도 사역자로 살지만 늘 저의 얘기는 이거죠. 손해를 볼지라도 너는 절대로 남을 서럽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악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우리는 그걸 대항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만 그러겠어요. 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곳에 다니면서 제 대신 부흥회를 하고 강의를 하는 이 양반들 이제는 본인들이 좀 유명해지면 제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같이 연구한 자료들 가지고 본인들이 책자에 드러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우리 터교에서 설교됐던 설교문들을 그분들한테 드렸더니 본인들이 설교를 하고 저한테 통보하기를 그걸로 책을 내겠대요. 아니 내가 쓴 건데 왜 지들 이름으로 책을 내야죠? 그런 것도 그걸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냥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해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돌아서지 않을 우물 같은 곳에 침을 뱉었더니 다시 돌아올 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침 뱉었더니 되돌아오니까 다시 그 우물이더라. 그러니까 그 물 다시 먹게 된다는 이야기죠. 제 제자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벨설계 주는 것처럼 다 하더니 결국은 돌아다니면서 목회지 않아서 제 험담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감격이 뻔하니까. 돌아 너는 언제까나 내 결정권 안에 들어올 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애틀랜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자 목사님인데 거기에 그 저를 욕한다는 목사님이 후임자로 오기로 했다는데 그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하경수 목사 제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몰라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분을 뽑지 않더라고요. 세상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선을 베푸면 선을 베푼 대로 선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을 베푸면 악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왕은 정말 그런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기에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아니면 뒤에서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여러분들의 선행이 남들한테 악으로 판정을 받을 때 침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므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윗이 피난 나갈 때 말씀이죠. 흙을 뿌리면서 이 다윗 저거 죽어야 돼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폐잔병으로 도망가지만 주변에 장군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보필하던 장군이 얘기를 합니다. 뭐 임금님 가서 저거 한 칼에 죽여버릴까요? 얘기를 하니까 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더 비참하게 보여야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구원해 주실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라고 믿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공연한 고난 가운데 순종할 수 있고 공연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개 숙이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발꿈치를 크게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는데 이건 히브리 말로 발꿈치를 크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배신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본인의 사람들을 관리 잘못해갖고선 배신을 당했다고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주변에 있는 8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변국들이 몽둥이가 되고 주변국들이 마강된 칼이 돼서 갈아놓은 칼이 돼서 너희들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하면서 바치며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가 돕지 않고 누가 어려움이 될 때는 그때는 그 사람들과 화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 모든 문제들이 그 주변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심을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붙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허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인생의 가운데 그 폭풍 같고 태풍같이 달려오던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태풍이 먹고 그 다음에 비바람이 먹듯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러간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있었던 태풍과 같이 폭풍과 같이 우리를 괴롭혔던 것을 그저 과거의 꿈인 양 우리는 그렇게 잊고 삼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충시켜 주시고 또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를 갚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그 수능 문제 때문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말씀이죠.
지금 보면 수능을 조금 더 잘 볼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예비고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나이가 먹다 보니까 누가 질문을 하면 질문하는 의도를 알고, 행동을 하면 행동하는 의도를 알고, 또 이제 박사 공부를 하면서 성찰이라고 해서 영적 성찰 아니면 자기 성찰 같은 것들을 자꾸만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그 우연이 아니라 그 우연 뒤에 있는 분명히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자꾸만 보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이 수능 문제 내신 분이 무슨 의도로 이 문제를 무었구나,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그 우연이 아니고 그 지속적으로 해야죠. 뭐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식구들이 수요일날 밥도 안 먹는데 왜 목사님은 왜 수요일날 꼭 맛도 없는 오뎅탕 하세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가셔서 말씀 전하시고 예배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수고하는 제자들에게 밥해 주셨거든요. 그건 뭐 제가 이야기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 가르치는 게 영적 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기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밥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 정말 고기를 구워서 그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고생하는 그들을 먹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밭에서 일을 하시고 또 현장에서 일을 하시고 헛직업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는 거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우리 홍 원사님 대표적으로 그냥 몸에서 그냥 옷도 바로 챙겨 입지 못하시고 허겁지겁 들어오시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댁에 가셔서 씻으시면 그냥 누워 계실 텐데 교회 나오려고 거기에다 식사도 못하신 가운데 말씀을 듣는다면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랑 똑같은 일이거든요. 목사가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국이라도 끓여놓으면 말씀이죠. 맛있는 산의 진면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베푸는 게 아니라 요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선이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분이 안 오셔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행사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폼 잡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사진 찍고 연예인들 불러갖고선 그 풍선 띄워놓고선 뭐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음악 지으라는 데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드리고 삶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뒷곁에 풀 깎는 거, 목사님 뒷곁에 사람들 가지고 다니는데 제초제 확 뿌리면 어때요? 맞아요. 제초제 확 뿌리면 쉽다는 거 왜 나는 바보겠어요? 왜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농약 해라도 입으면 그걸 어떻게 봉사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풀을 깎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어느 정도는 감당할 만큼까지는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삶으로 살아가고 행동으로 변화해 가는 것,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입만 번지르게 이야기를 하고 행사하는 것처럼 남들한테 선교 보고하듯이 목회 사역 보고하듯이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님을 자 여러분들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텔레비전 같은 데 나와서 목회하는 목사님,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 목사님 뭐 하시는데? 설교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죠. 그리고 뭐 하는데? 심지어는 육지에 있는 모든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 아니고요. 말 정정하겠습니다. 육지에서 일부 목사님들이 제주도에 집을 만들어 놓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주도 쉬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쉬고. 저게 목회하고 요즘 1년에 몇백억씩 버는 과외고사하고 다를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피해갖고 편한 데 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들 가운데 교회가 멀다고 떠나고 벌레 나온다고 떠나고 교회가 작다고 떠나고 남자 청년들이 없다고 떠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삶을 드리고 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알아가고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임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저희의 행한 죄나 또한 저희를 통하여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을 줄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을 행하나 하나님 악으로 보답을 받을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여 선을 악으로 갚사오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의 손길이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교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고영민 집사님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계시는 고영민 집사님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자비의 손길로 고쳐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터교의 교우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원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영민 집사님께서 지금 병환 중에 있습니다. 수술을 하셨는데요. 오랫동안 수술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락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환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에 혈관이 있고 림프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림프관이 막혀서 다리가 많이 붓고 그렇게 되면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주 권위 있는 선생님한테 그 림프관을 몸에 있는 걸 뜯어서 그쪽에 연결하는 대강교련 말씀인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치유 회복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술 끝나서 2주인가 더 거기에 입원하고 계시지만 제주도 내려오셔서도 다들 바쁘신 분들께서 특별히 간병하실 분들을 편하게 찾는 방법이 이제 육지에 그렇게 간병해 주는 곳에서 있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육지에서 2, 3개월 있으시다가 아마 8월 중에 내려오실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정에는 좀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잊지 말고 지식에 따라 마음 변하지 않게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그 누가 우리 김윤경 집사님 간증하셨을 때 마음이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감동이 됐고 그 교회 식구들이 다 그렇게 어울려서 한 식구가 돼서 그렇게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금 유람 선교사님하고 임창목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가 좀 힘을 얻어서 선교지의 여러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놓고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마을 성경학교와 동인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